샬롬,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또 만났습니다. 하루 동안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김노기 박사의 실천 영성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9월 달에는 특별 보호,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고 그 물이 너를 침몰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9월 특별 보호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토요 영성 상담 시간입니다. 제가 메일 번호를 쭉 알려드렸고요. 제 메일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담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산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상담 시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산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산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안 해도 됩니다. 예, 뭐 교회에서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좀 더 고급진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성행했던 게 뭔가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대체로 어디 있느냐? 산에 있게 되거든요. 이것의 기원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산에 대하여서 느끼는 상징성이 있어요. 신은 어디에 있느냐? 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했던 것은 그 이면 속에 기대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산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토테미즘, 토속신앙이죠. 그래서 옛날에 무속신앙들도 보면은 왜 산에 가서 뭐 신내림 굿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할 때 삼각산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삼각산 팔아서 삼각산 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굉장히 편안하게 소리치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유익한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어떤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죠. 저는 설교 훈련, 찬양의 은사, 뭐 부러짓는 기도 이런 것들을 전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여름에 올라갔는데 우리 팀들과 같이 올라갔어요. 칠흑처럼 어두워. 이제 장맛비가 오는 그런 때인데 깜깜하게 하늘이 어두워서 빛이 한 줄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산에 사자봉에서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여 하고 이제 부러지자면 소리의 음파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신기한 건요. 그때 한 8명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주여 하는 이 음파의 모양만큼 8개의 줄기가 쫙쫙 열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어둠이 싹 걷어지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모두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니까 막 제가 너무 쉽게서 야, 눈 떠서 하늘 봐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둠이 다 물러갔다. 그렇게 제가 소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산기도를 통한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했죠. 그럼 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데 앉아서 하십시오. 아멘. 앞에 시야가 확 트인 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땅에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봤을 때 쭈삣쭈삣 머리가 서고 무서워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산에는 온갖 잡신들, 지저분한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하세요. 이 지구는 마귀들의 소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저곳에 천사도 있지만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처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들이 처소를 만들어 놓은 곳에 앉게 되면 더러운 게 우리를 덮어쓴다 그러죠. 귀신에게 잡힐 수 있어요. 사실 산기도 가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땅에 앉아봤을 때 편안하면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뭔가 쭈삣거리고 싫어.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어석한 데 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산에는 사실 교회관이 안 세워져 있는 신앙의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 이상한 미혹의 영이죠. 그것도 저는 미혹의 영이라고 봅니다. 기도만 하는 이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막 기도를 하면 사실 그들에게 잘못된 무당의 영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영으로 그냥 점쳐주듯이 예언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추는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런 은사가 안 나타나도 평안하면 그게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받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이렇게 몇 명이 짝을 지어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돌 던질 만큼 보이는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기도를 할 때 영역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할 때 편안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섬찟한 느낌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눈 뜨세요. 얼른 눈 뜨시고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혼자 갔거나 같이 기도하는 동지가 멀리 있는데 내가 지금 섬찟한 게 있어. 그럴 때는 눈을 얼른 뜨세요. 뜨시고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이지만 혼자 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배들과 지도자와 인도자와 함께 가서 안정되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 먼저 제가 좀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우연히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는데 방언에 대한 유익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저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방언 기도할 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방언 한 줄 하고 한국말 한 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두려워 말라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불받아라 감사하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등등 이 말을 13년간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너무 지겹고 지루해서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에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정신도 혼미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지 예측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예민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 1학년 때부터 병명도 없이 아파서 누워서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몸이 나았는데 결혼하고 35살 되더니 희귀 난치병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입니다. 제 나이 43살입니다. 여자 성도이고요. 2019년 1월 달에 아들도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봐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우리 자매님이 보내주셨네요. 제가 여러 개가 들어온 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이분의 사연이 딱해서 제가 오늘 상담을 해드리려고 제가 뽑았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13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자, 13년 전에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모든 것을 주었다. 응답이에요. 13년 전에 이 말은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축복이 왔을 때 방언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무식해서 우리가 그 말에 아멘 못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응답이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의 단계가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성장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되어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100% 그대로 신뢰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외워진 거죠. 외워져서 반복해서 이제 어떤 기도만 하면은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외워져서 이것을 이제 내가 만든 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 혼적인 부분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 그런 예언 형태의 어떤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면 되는데 아마도 그대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생각으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내 생각으로 지어낸 것은 아니고 처음 출발은 성령님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아멘 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다음 레벨의 말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진 거죠. 외워져서 계속 같은 말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필요한 것은 좀 더 깊은 은혜의 체험 속에서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좀 더 성장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장소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근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어지러운 곳에 가면 뒷머리가 이렇게 땡기든지 뭐 어깨가 턱 무거워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혹의 영이 많다든지 그 집에 무거운 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 영적인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예측이 된다. 이거를 이제 예지의 능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든지
그랬을 때 무당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병 이야기입니다. 몸이 나았는데 희귀난치병, 아들도 희귀난치병. 저는 이 부분은 유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우리 자매님이 사연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권면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잘 지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앉아서만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뛰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체력은 영력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과 함께 힘이 생기면 영적인 것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게 속에 흘러 들어와 있던 우상 숭배와 함께 들어와 있던 그런 어둠이 떠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정 안에 우상 숭배를 통한 어둠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다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하나님 계명을 거역함으로 부모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죽는다 말씀대로 하면 죽임당하는 자녀는 억울하게 왜 죽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말씀을 안 지켰는데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부모가 죽어야지 자녀가 죽느냐? 그럼 그 죽은 자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이제 상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그래서 축복한다 나가도 들어가도 속덕 반죽 우양의 새끼와 뭐 전부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무지막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주를 이야기하면 경기를 해요. 마치 저주가 성경에 없는 것인 양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들으십시오. 저주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주도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30년 넘어 보니까요, 보여지더라고. 저러다 저 혼나지, 이렇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살아와 봤기 때문에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복 받겠다.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은 갚아주시지. 틀림없어요.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하나님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를 원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나 외에 이러니까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인 줄로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요 중간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 둘만 소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걸 견고한 짐이라고 하죠.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 가문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문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철학, 정신세계, 사상의 세계 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한 그 집안, 우상 숭배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 죽음의 영. 가난은 사회적 가난, 재정의 가난. 사회적 가난, 출세하는 사람이 없어. 평상시엔 공부 잘하는데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가난의 영 때문에.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번 이상 시험만 치면 떨어졌어요. 가난의 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 가난. 2번 이상 망했어요.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가난의 영. 그리고 이제 출세를 못해요. 뭔가 승진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의 영입니다. 불치병, 암병, 그 다음에 그 가문에 있는 유전적인 병, 다 죽음의 영. 그 다음에 객사 죽음, 비참한 죽음, 교통사고, 다 죽음의 영이에요. 사고의 영, 문제의 영, 이 다 죽음의 영입니다. 음란. 그 가문 속에 2명 이상 이혼했어요? 음란의 영이에요. 그 가문 속에 아버지, 할아버지, 세컨드, 서드 있었어요?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환경 속에 음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물들은요. 그 후세대까지 영향을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대요. 질투. 그래서 아가서 8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우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네가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다시 말하면 3, 4대 내려간다는 거예요.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죠. 그래서 위로 가문 4대로 올라갔을 때 친가 외가 다 해서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대다수 그래요. 그럼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 죄에 대한 저주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나 착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사고가 많이 나.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그럼 이게 뭐냐? 죄의 조상이 범한 죄에 대한 영향력이 합법적으로 1대보다 2대는 더 세, 2대보다 3대는 더 세,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 강한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영향력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공격을 받아요. 계속 하는 일마다 더 안 되는 거죠.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도 이미 죄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납니다. 38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일제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그 가문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영향력은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죄를 갚는다 4대까지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 18장 2절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또 해줍니다.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소망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니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모가 거역했는데 아들은 아무 거역도 안 했어요. 그건 왜 죽었어요? 첫째,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은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죄의 불신의 죄의 영향력이 들어와 버려서 죽음의 영이 마음대로 판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음란의 영이 판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마음대로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돌락거리면서 다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세요.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자손에게 가게에 흘러왔던 이 저주의 줄을 끊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내려와 있던 죄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이 하루아침 기도했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 이상 부러지면서 3년 이상 기도해봐요. 팔자가 바뀝니다. 아멘.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보내신 건데요.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데 남편만 옆에 오면 소름이 돋아서 한 침대에서 자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 참 재미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 저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부부 사이에 합방하는 것도 죄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꺼리껴져요. 싫어져요. 그 남자가 싫은 게 아니고 다 이래도 돼? 이게 금욕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따 찾아드릴 거예요. 다시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저의 20대 때는 금욕주의의 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젊은데 그렇게 이제 늘 금식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죄 짓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핍박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많이 매맞았습니다. 구타를 많이 당했어요. 정말 뼈가 부러질 만큼도 맞아보고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제 애완견 2마리가 있었어요. 좀 쑥놈은 조금 이렇게 털이 많은 걸 그걸 푸들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애완견. 암놈은요 요만해요. 이 2마리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막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 강아지들이 막 낑낑낑낑 쑥놈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 그러나 그러고 하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내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쑥놈이 발정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놈을 보고 어떻게 이제 교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으니까 안 되니까 쑥놈이 성질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이 암놈을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드는데 성령님이 그때 네가 왜 맞고 사는지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칼 앞에도 불 앞에도 물 앞에도 섰던 사람입니다. 너 왜 맞고 사는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맞고 삽니까? 그랬더니 네가 남편에게 응당히 네 남편에게 해줘야 될 너의 본분이 있다. 근데 네가 그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너무 무지하니까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저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견디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게 성적 의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도 결혼을 했으면 내 몸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자의 몸은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즘은 침소가 너무 더럽혀져 있잖아요. 성경에서 네 침실을 더럽히지 마라 했는데 너무 더럽혀져 있잖아요.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말아요. 코를 골고 이래서 한 침대에 자기 힘들면요. 요즘은 침대 떨어진 거 있어요.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으십시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침대 2개 놓고 살면 돼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밤사이 안녕이라고요. 밤에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갑자기 말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옆에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아내가 있는 걸 감사하시고 남편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부부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자식도 그 자리는 도와줄 수 없는 자리가 부부 침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소중히 여겨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분방하지 말고 그럼 언제 분방해야 되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우리 일주일만 떨어져 있읍시다. 뭐 이렇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 이분에 대해서 자기 성령 충만한데 남편하고 뭐 가까이 오면 소름이 돋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미워하고 있어서 그래요. 속에서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상처를 준 과거의 선행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싫은 겁니다. 싫으니까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상처를 먼저 치료받으십시오.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고 그 남편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남편의 입장에서의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용납이라는 게 선행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납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이성적 용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에서 이러하였으니 제가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 여자가 아니고 여러 여자. 그렇게를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혼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제 남편이 여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직 남편은 나오지 않고 여자 혼자 나오죠. 여자분. 이제 이런 사건을 제가 이제 알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합방하게 해라. 그래서 특명을 내렸어요. 집사님
재정의 축복 받고 싶죠? 재정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정 축복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합방하세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재정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줬어요. 원수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고 해방합니다. 합방하십시오. 그랬더니 용서가 안 되면 하셔야 돼. 그래야 됩니다. 했어요. 그때 이분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제가 그날 밤 속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고 첫날 밤 신랑을 맞아들이듯이 그렇게 촛불 켜고 첫날 밤을 맞이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딸을 모델로 잘 세우시고 남편이 완전히 가정에 헌신하고 지금 분당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남편이 소름이 돋아요. 성령 충만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가짜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것까지도 용납되고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유 영성 상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찔린 바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루아렌다이데스 보라바의 캔노로비아스카라와 아버지 온전한 용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자매님의 상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해 주시고 지도자를 잘 만나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에게 잘 순종하면서 반대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유전을 아버지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제일 영향력이가 차가되고 십자가를 꽂아놓습니다. 하나님 그 가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난 축복이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라는 미로가라비와 생각하까 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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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h,
Hallelujah.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분의 상담에 대해서 영성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전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그 가문 속에 흘러들어와 있던 저주의 영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네. 이제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강건하게 될지어다. 네. 강건하게 될지어다. 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해서 자녀가 죽임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 안에도 그 죄의 모든 영향력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잘 개성되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이 용서되지 않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용서함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막힘게 뚫려지게 될지어다. 자연적 하나님의 돌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이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상담 시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해결함을 받도록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